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 창조로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사람을 창조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른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홀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지요. 물론 여러분,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상호 내주하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주하심으로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방식으로 상호 내주하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관계와 사귐과 교제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시고서는 심히 좋았더라. 계속해서 좋았더라 감탄사를 연발하셨는데요, 최초로 좋지 않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귐과 교제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들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로써 사람은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후 성경의 역사는 관계의 깨어짐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투의 스토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분투라고 표현한 까닭은,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분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만 보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찾아오셔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를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넘어가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후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성경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신다라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은 기어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으로 찾아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이동식 텐트, 성막 속으로 고정식 건물, 성전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등상 삼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영광의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간이 지은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와 정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분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막과 성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분투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긴 설교, 사도행전에 나온 설교 중에서 가장 긴 설교인데요, 그 긴 설교의 한 토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과도히 집착하는, 성전 건물 안에 매몰되어 버린 유대인들을 거세게 타격합니다. 마치 성전을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성전을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세차게 타격합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은 여러분 스데반 설교의 요점을 분명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성전 공간 안으로 제한할 수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온 우주 만물에 충만히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다,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도 하란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모두 다 이방 땅입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에 머물러 있었던 하나님을 찾아오신 것이지요. 이어서 스데반은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오늘 본문 9절로 16절은 창세기 37장부터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을 압축 요약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요셉 이야기에서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요셉과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요셉을 찾아오셨고 요셉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애굽 땅에 머물고 있었던, 애굽 땅으로 내던져진 요셉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9절과 10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9절 10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더 큰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편에는 다른 형제들의 시기심을 낳았습니다. 요셉도 눈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형들이 받았을 상처에 대해서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더 사랑을 당연한 특권처럼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형들의 시기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립니다. 대략 17세의 사춘기 청소년 요셉이 낯선 애굽 땅에서 살아가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낯선 땅에, 낯선 문화에, 낯선 언어에, 낯선 환경에 바로 그 모든 것이 주는 압박감이 대단했을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노예 신분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가장 밑바닥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부터 요셉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가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신분에도 불구하고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 가정총무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가정총무로 발탁되게 된 것이죠. 자, 가정총무로 발탁된 요셉, 이것을 발판으로 계속 승승장구하면 좋겠는데 바로 여기에서 요셉은 한 번 더 깊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애굽 노예의 자리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그 밑에 더 깊은 바닥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탁월한 외모가 문제였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잘생긴 노예 요셉을 가만둘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녀의 모함으로 요셉은 노예의 자리에서 감옥의 자리까지 추락합니다. 끝모를 추락을 경험한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를 안심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감옥의 자리에서 정말 뜬금없습니다. 뜬금없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수직 상승합니다. 17세에 애굽 노예로 팔린 청소년 요셉이 30세에 애굽 총리의 자리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파란만장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들 요셉에서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추락하고 거기에서 추락이 멈추지 않고 더 밑바닥 감옥에까지 추락했는데 갑자기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요셉이 대략 13년의 힘겨운 노예살이와 옥살이를 견딜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 누구도 아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으니 여러분, 그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짓 모함으로 옥살이까지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쓰러지지 않고, 정말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은 여러분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스데반은 한 번 언급하지만 창세기 39장에는 바로 이 사실이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39장 2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23절입니다. 간수작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이게 바로 요셉 신앙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여기서 유념할 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요셉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을까요? 창세기 37장,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 잘 나갔던 요셉, 부러울 것 없었던 요셉,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아니면 창세기 39장 노예의 자리로, 애굽의 노예의 자리로 떨어진 요셉, 거기가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은 밑바닥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요셉. 37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까? 39장 밑바닥으로 끝없이 추락하는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37장 요셉이 잘 나가던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 그러니 요셉이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고 채색 옷도 입고 부러울 것 없는 인생을 살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9장 전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 같은 요셉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떻게 그렇게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과 언제부터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 이야기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39장 이전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9장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형들과 제의한 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45장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임을 거듭 형들에게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전적으로 개입하고 계셨고 자신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의 주도하에 진행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형들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처음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이 여러분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지 않습니까? 꿈을 꾼 후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7장 6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창세기 37장 9절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은 형들에게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 아니라 내가 꾼 꿈입니다. 훗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는 바로의 꿈이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임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41장 25절 하반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마치 자신이 특별해서 그런 꿈을 꾸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요셉은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형들이 시기할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요셉 홀로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보일 리가 있겠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이상 요셉 인생에서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서는 하나님 하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셉 스토리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채색 옷이 벗겨지고 낯선 땅 애굽으로 노예로 바로 던져졌을 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자기 인생의 주어가 자신이 아니라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이걸 절감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보십시오. 요셉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끌림을 당하였고 데려감을 당하였고 보디발에게 팔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는 인생이 당하는 것임을 비로소 깨달은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생의 주어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갑니다. 아니, 옮겨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은 줄기차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가 요셉 인생의 주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이때부터 갑자기 요셉 인생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본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비로소 요셉 인생에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여러분 형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원수 같은 형들이죠. 여러분 형들 앞에서 주옥 같은 고백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벗어야 하는 채색 옷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생은 당하는 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좋든 싫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내 자리 바로 옆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내 곁에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여기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늘 내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요 하나님의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다루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머물러 계십니다. 여기서 거하다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를 들여다보면 이 단어는 헬라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집과 호텔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지속적으로 거주하느냐, 잠시 머무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호텔 삼아서 잠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삼아서, 처소 삼아서 영원히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잠깐 방문하거나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계신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막과 성전에 임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우리 속으로,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안방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과 교제와 관계의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끊임없이 사귐과 교제 속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단지 우리 곁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주님과 더 사귐이 깊어지고 교제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